오늘 저녁 호랑이 한 마리가 닭을 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밤이 새도록 결코 닭을 잡을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호랑이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뛰었지만 닭은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뛰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편리해지고 모든 것이 풍족해졌지만 반면에 간절함은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기도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지 않고 맛집이나 멋진 여행지는 가고 싶어 해도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문제들과 코로나 같은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오랜 시간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회복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 채 되는 대로 소망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회복과 삶의 회복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남모르는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의 삶이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거나 회복이 있기 이전에 꼭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재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대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길가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선포했을 때 그가 걷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믿음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그의 말을 듣고서 그가 알고 일어나 걸어봐라. 그랬을 때 그가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답이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조건 공격하고 빼앗는 자?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주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10원짜리보다 이런 덜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현실적인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간절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넘어가기에 불가능하게 보이던 큰 산들을 우리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건널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강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건너게 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고통의 현실을 넘어서
회복의 삶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려면 무엇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인 목마름이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새들은 보통 6개에서 10개의 알을 낳는데 이 중 절반 가까이는 부화된 뒤에 영양실조로 죽는다고 합니다.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왔을 때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해서 음식을 섭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잘 자라는 아기 새들은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올 때마다 입을 크게 벌리고 목청껏 소리를 내면서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면 어미새가 먹이를 줄 때 누구부터 줄까요? 입을 크게 벌리는 순서대로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든 말든 소용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고 뭐고 별로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힘이 있습니다. 내가 모은 재산이 있습니다. 나는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무엇보다도 어떤 도움보다도 필요합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편 81편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얻게 됩니까? 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패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하나님 앞에 열라. 아기 새들처럼 하나님이 주실 도움을 너희들이 세상의 다른 도움보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그러면 너희 힘으로 살아봐. 내버려 두었더니 그 완악한 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패망하였다. 이것이 결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번복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세상 다른 무엇보다도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간절한 심령, 그것이 축복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은 큰 부흥의 현장에 있었던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배 때도 보면은 설교를 들을 때 아기새처럼 떨어지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러한 눈빛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이 시작되면서부터 눈을 반쯤 감다가 아주 감겨버려서 끝날 때는 참 기가 막히게 기적처럼 아시고 아멘하며 아주 개운하게 주무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를 50년 다녀도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피곤은 조금 풀리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놓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7절을 보니까 왜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느냐?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하나님에 대한 줄인 마음, 정말 영적인 갈급함, 이 사모함이 없으면 꿀이라도 그것을 싫어하고 그런 배부름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나의 영혼을 하나님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줄이고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배부름이 있다라고 채워줌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때문에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 때문에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냥 배고픔, 육신적인 배고픔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목마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의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롭다 하나님 앞에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관계 때문에 그 목마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의 응답과 채워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당한 고난과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찾는다라면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목마름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회복되면 시련 중에도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집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것저것 의지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돈도 의지하고 남편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하나둘씩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광야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 배부름과 목마름과 결핍만이 있는 그 광야에 덩그러니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광야에 덩그러니 내가 결핍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을 때 원하시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 간절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 보시고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될 때 그 간절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고 원망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광야로 인도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을 찾는 것, 그 간절함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 목마름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놀라운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잠시 잠깐 고난 그것을 극복해서 평안해지는 것,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잠시 고난만 그냥 치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을 넘어서,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의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이 간절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그럴 때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힘이 이 간절함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막 한가운데에서 물을 못 마셔서 아주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온몸이 타들어가는, 입술이 마르고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사람에게 내가 오늘 멋진 옷을 사줄게. 그것이 유혹이 됩니까? 내가 집 한 채 사줄게. 아, 너무 좋아. 그것이 마음을 끌게 만드는 그러한 매력이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저 한 가지에만 집중합니다. 나 지금 물 마셔야 돼. 안 그러면 죽게 생겼어. 나머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유혹도 시험도 이기는 능력. 이것이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간절함이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집중하는 힘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간절함의 정도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은 이방인 스르보니게아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정말 상처받을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딸 좀 낫게 해주세요 했더니 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치유를 위해서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개에게 기도해 줄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개 같은 사람아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상처받고 시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거기에서 물러서지 않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물러서지 않자 놀라운 일이 그에게 벌어집니다. 29절부터 30절이 예수님께서 그의 그러한 대답을 들으시고 말씀하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 안 하고 상처받았어요. 시험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간절한 심령. 저 개 취급당해도 좋습니다. 제 딸이 나을 수 있다면. 그것 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스러기라도. 개가 주워 먹는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있으면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 말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것이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것, 이것이 간절함이었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에게도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태도로 인해서 나아만 장군이 집에 돌아갈까 그렇게 하였다가 종의 말을 듣고서 돌이켜서 요단강물에 7번 씻고 나서야 나음을 얻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뒤로 물러설 만한 그러한 테스트를 주님께서 하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종교를 바꿔서 그래. 한 집안에 2 종교가 있어서 그래. 이런 무당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일이 풀리기보다 더 꼬이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헌금 생활을 시작했는데 당장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큰맘 먹고 봉사를 시작했는데 감정이 상하여서 낙심되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라면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그 시험을 극복해내게 되고 그 간절함이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상급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라는 사실,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에 시달린 한 여인이 나옵니다. 치료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무런 효용이 없고
오히려 병이 중하게 됩니다. 도리어 모든 것을 잃었다라는 우울감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부정한 여인으로서 도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주님의 옷에 손을 대며 자신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군중을 헤집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 그녀의 병이 신기하게 깨끗이 낫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외치시죠.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거리두기가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만졌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찾으시면서 이 여인을 찾아내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찾아오신 주님 앞에 그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녀의 간절한 이 믿음이 치유와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라는 굴레와 속박을 벗어나고 이제 자유롭게 사는 복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자괴감과 패배의식에 갇혀서 나는 안 돼, 나의 미래는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그녀의 삶이 믿음의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도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런 낫지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한숨과 탄식으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일관하면서 자신과 이웃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가정과 가족 탓으로 돌리면서 애처롭게 무너져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절대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만 나옵니다. 혹시 두려움과 절망에 여러분들 눌려서 일어서지 못하는 성도가 계신다라면 12년간 고통의 자리에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라는 이 여인의 간절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간절함이 치유와 축복으로 나타난 것처럼 그 어떤 질병, 어떤 저주, 어떤 가난, 슬픔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순전한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안이 임하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통 중에 방황하고 고통 중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기 위해 모든 수치와 시련과 고통을 묵묵히 참으시고 운명에 도전하는 그러한 자세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십시오. 혈루병에 걸린 그 여인처럼 그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치유와 은총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인도 선교사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2022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을, 나의 인생을 복되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 그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을 돌아보시며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선언을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